20일 제사장의 정결규례. 제사장들은 주검 만지지 마라. 부모와 자녀와 형제자매 외에는 주검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제사장은 주 앞에서 거룩해라. 일상사에서 지켜야 할 제사장의 정결규례. 21장 1절에서 15절. 모세야, 주께서 다시금 모세를 성막으로 부르신다. 네, 주님, 종이 여기 왔나이다. 언제나처럼 모세는 즉시 성막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린다. 주님은 마치 오랜 친구에게 하듯 다정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모세야,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대제사장 아론과 일반 제사장들인 그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어라. 지금껏 하나님은 머지않아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가증하고 타락한 이방의 우상 문화에 빠져들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명하셨다. 이제부터는 말씀의 내용이 다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성막에 나와 자신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긴히 요구되는 규례들을 알려주신다. 모세야, 모름지기 제사장은 죽은 사람 곧 주검을 만져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되느니라.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지도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맡은 자다. 따라서 일반 백성들보다 더욱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요구되었다. 특히 사람의 시신을 다루는 장례식 때 그러해야 했다. 장례식 때 제사장은 죽은 자를 만져서는 안 되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인 만큼 시신 곧 주검은 종교의식법상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뼈와 살을 나눈 고륙지친의 경우에는 허용되었다. 모세야, 제사장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 형제 등 가까운 피부치의 주검은 만져도 괜찮다. 또 남편을 맞은 적이 없어서 의지할 데가 없는 노이의 주검을 만지는 것도 상관없다. 그로 인해서는 몸이 더럽혀지지 않는다. 제사장들이 부정을 무릅쓰고서라도 주검과 접촉할 수 있는 허용 범위는 고륙지친에 한해서였다. 본래 고륙지친은 가까운 친척을 포괄적으로 이루는 말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부모, 자녀, 형제, 그리고 결혼 이전의 친자매 등 직계 존비 속을 가리킨다. 또한 아내는 한 몸이라는 개념에 근거해서 포함되었다. 그러나 외가나 처가의 식구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처가의 식구가 죽으면 그들의 시신은 만지지 마라. 그로 인해 자기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되느니라. 네, 주님, 명심하겠나이다. 제사장은 또 머리털을 밀거나 수염을 밀어서도 안 된다. 몸에 문신을 새기거나 상처를 내서도 안 된다. 그 까닭은 제사장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제물을 불살라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례와 관련해서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밀거나 몸에 상처를 내서는 안 되었다. 몸에 문신을 해서도 안 되었다. 이 같은 금지 규례의 핵심은 이방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다. 당시 이집트나 가나안 지역에서는 죽은 자들에 대해 절망적인 애통함을 나타낼 때 머리털을 싹 밀어 삭발하거나 심지어 자기 살을 스스로 베는 자해의 풍습까지 있었다. 거룩한 성막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스스로의 몸을 성별시켜 이 같은 이방 풍습을 따라 행해서는 절대로 안 되었다. 이어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결혼에 관해서도 주의해야 할 사항을 일러주신다. 모세야,
제사장은 창녀나 부도덕한 여인이나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거룩한 사람이므로 너희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 제사장 직분은 그 혈통을 통해 세습되는 직분인 만큼 거룩한 제사장 직분의 순결을 위해 흠없는 결혼을 해야 했다. 그래서 제사장은 흠 있는 여인들, 예를 들면 창녀나 부도덕한 여인이나 부정한 일로 이혼당한 여인 등을 아내로 취하지 말아야 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거듭 말하지만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막에 나아가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불살라 바침으로써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하나님은 특별히 제사장의 딸에 관해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 만일 제사장의 딸이 창녀 같은 짓을 하여 자기 몸을 더럽히면 너희는 그 여자를 불태워 죽여야 한다. 그녀는 제사장인 자기 아버지를 심히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면 극형 중에서도 불태워 죽이는 화형에 처해졌다. 고대 세계에서 시집가지 아니한 딸은 아버지에게 속했다. 그래서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면 그것은 곧 제사장인 아버지를 직접적으로 욕되게 하는 일이 된다. 더 나아가 제사장을 욕되게 하는 일은 제사장이 섬기는 하나님께도 누를 끼치는 일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행음한 딸을 화형에 처해야만 제사장의 성결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었다. 화형에 처해지는 또 다른 경우가 있다. 그것은 어떤 자가 아내와 장모를 함께 취했을 경우다. 이어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으뜸인 대제사장에 관하여 정결 규례를 일러주신다. 제사장들 중에서도 으뜸되는 대제사장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대제사장 의복을 입음으로 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그러므로 애도할 일이 있다고 해도 머리를 헝클어뜨리거나 옷을 찢으면 안 되느니라.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 대제사장 아론은 자식들의 죽음에 대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하고 그저 침통한 마음으로 침묵했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 대제사장은 시체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 심지어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었다고 해도 그 죽음을 가까이 하여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런 일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소를 떠나거나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여호와니라.